전도자의 삶 62가지 1년 52주인데 62가지니까 한 10가지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5가지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감람산 합숙.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말씀 전달하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언약 확인시키시고 미션 증거하게 하시고 미션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미션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들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 그리고 왜 복음 붙잡으라고 하는 건지 이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개인화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같이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받고 확인하고 하는 게 바로 합숙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감람산 합숙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80년 동안 자기는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는데 전반 4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살인 수배자로 이렇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에 속한 양떼를 치면서 이렇게 목동 생활을 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사명을 붙잡고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왕자도 되게 하고 많은 것도 배우고 공부도 잘하게 만들고 가진 것도 많게 하시고 권력도 있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만 시대적으로 이거를 넓혀보면 재앙 만난 시대예요.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리고 자꾸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발전하고 치유할 수 있는 약들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자꾸만 사람 관계의 소통 기능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불을 쌓는 그런 방법들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자꾸만 그거를 한 판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재앙이에요. 재앙. 이번 주간에 잠깐 제가 영화 한 편 봤는데 힘을 내요 미스터리. 그게 어떤 바보 아저씨가 나와서 차승원이 아저씨가 잘생겼잖아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뭔가 좀 너무 잘생겼는데 조금 이렇게 모질한 사람으로 나오더라고. 저 사람 왜 저래?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된 거였대요. 근데 그 사고가 어떤 거였냐면 원래 소방관이었는데 그 10몇 년 전에 대구 지하철에 화재 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죽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영화더만요. 근데 그때 소방관이었는데 자기 아내를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뇌가 파괴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굉장히 그 결혼해가지고 아내 아기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기 가지면서 자기 집에도 이렇게 인정받고 그러면서 좋은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번 재앙 만나니까 완전히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 죽고 딸은 태어났는데 아직 열 몇 살도 안 됐는데 백혈병 걸려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한 번 재앙 만나면 미안하지만 그 재앙은 영원한 거예요. 재앙을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버티면은 이렇게 막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만나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되는 일 없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넓혀보면 재앙 만난 시대에 뭘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냐면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닫는 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어 부셨고요. 이 언약을 제대로 증거하는 나라가 섰을 때 그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요 언약을 제대로 봐왔을 때 제사장 나라라는 언약을 제대로 잡았을 때 치유 응답이 오게 하셨고 그리고 서밋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뭘로 치유하고 서밋 만들 것이냐? 뭘로 제사장 나라의 일을 감당할 거냐?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멸망
당할 그 문제를 당했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우리가 잘못해서 시작된 거라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지요. 그 잘못 말고 그 뒤에 하나 더 있다니까. 세상에서 말해주지 않는 사단이란 존재. 좋은 문화 속에, 좋은 방법 속에, 좋은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 사단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 안 말해줘요. 열심히 영화 보고 나왔는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사단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전 가서 야 정말 잘 만들었다 감탄하고 나왔는데 결국은 사단 숭배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잘못했어요. 책임이 인간한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였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란 존재가 있어요. 우리 인간 머리가요. 딱 2차원밖에 생각을 못해. 아니 1차원밖에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3가지 종류로 말을 하면 거기에서 꼭 하나만 강조해서 그것만 문제라고 생각을 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만 계속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3가지 문제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요 3개가 하나요. 처음부터 문제를 알리셨고 처음부터 그 해결책인 복음을 주셨어요. 요 복음을 붙잡고 너희는 치유받고 서밋의 능력을 붙잡아서 다른 사람도 다른 나라도 다른 민족도 살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서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신분 회복부터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석이요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세상의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 치유하고 그 사람들을 서밋의 자리로 인도할 왕같은 제사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언약을 행하고 지키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막 오랜 시간 이렇게 가서 배우고 체험할 수도 있지만 딱 뭔가 기간을 두고 장소에 한 군데 모아서 함께 하면서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확인하면서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람산 합숙입니다. 1차 합숙입니다. 언약을 모인 자들이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우리한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구약의 새 절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피 바른 날 빠져나왔습니다. 유월절.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서 천국 어마어마한 배경, 천국에서 위에서 내리는 능력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합숙훈련 가서 뭘 하느냐? 요 3가지 언약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10가지 강의 들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 미션을 잡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합숙 가면 뭐 합니까? 메시지 듣지요? 그리고 저녁에는 방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포럼하고 기도 훈련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이 세상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그거 깨트릴 하나님의 나라 우리한테 누리게 하세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미션,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 나라 내 가는 곳마다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 나타납니다. 오직의 답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4박 5일간, 3박 4일간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 훈련하고 전도 현장도 가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감남산 합숙, 1차 합숙, 그리고 70인 합숙, 전문 합숙 다 이런 원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합숙을 너무 갔다 온 지 오래되셨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팀 합숙으로 못 넘어가셨다. 다시 갔다 오세요. 시간 많잖아요. 언제요? 추석 때나 아니면 그 설 때, 그때 많잖아요. 해야 돼요. 전도 캠프 훈련을 안 받아보고 전도 캠프에 대해서 전도 캠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받고 말씀을 먼저 확인하고 그렇구나. 그 말씀을 먼저 가슴에 담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합숙훈련 안 받고 다락방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게 돈 벌기 위해서 뭔가 전도 방법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5가지 기초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거를 어떻게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옮겨 놓을 것인가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예요. 가보셔야 돼요. 랩런트들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70인 3차 훈련까지는 받고 졸업해야 돼요. 그래야지 파송받고 가는 거지. 그런 마인드 가지고 지금부터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감남산 합숙의 축복을 매일 누리겠느냐. 아무도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루에 10분만 내면 돼요. 하루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말씀 녹취하고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이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내게 자꾸만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힘 생겨요. 그때 바로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내가 가진 게 진짜 복음이구나. 내가 진짜로 답을 가졌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흔들리느냐?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어제 제가 어디 차 운전하고 가는데 옆으로 싹 버스가 하나 지나가더라고. 버스에 전면 코팅이 딱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당신은 추수받았는가? 신천지. 속으로 내가 얼마 없기던가. 아이고야, 니들 아직 구원 못 받았니? 니들 아직 구원 못 받았니? 얼마나 구원이 그렇게 받고 싶으면 그런 논리 가지고 각가지 뭔가 이렇게 막 술수를 부리고 뭔가 막 행동을 하게 만들고 막 뭔가 이렇게 배우게 만들고 뭐 사람 데리고 와라, 돈 내라, 그다음에 뭐 헌금 동원 돼가지고 이렇게 막 행사해라, 그런 거 다 그런 거 하면서 아직 추수됐다는 그런 확신이 안 생기니 결국은 구원 받았냐 그것만 물어놓은 거 아니요. 그렇지. 가장 좋은 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체험 못하고 집중해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들지 못하니까 결국에 뭐가 안 생기느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안 생기니까 계속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못하면 추수 못 받은 것 같겠지. 결국 그 논리일 거라. 결국 자기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겠죠.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체험 못하면 내가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흔들리면서 살아야 돼요. 왔다 갔다. 늘 다른 거에 집중해야 돼.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저번 주에 목사님 야곱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메시지 들을 때 내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 주말에 여러 가지 사건을 끼치면서 그렇지. 나도 야곱 비슷하네. 늘 이렇게 목사인데도 이렇게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그다음에 내 육신적인 거 생각하고 그리고 늘 이렇게 막 복음 아닌 거에 집중하고 별 수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 그거 회복해야 되겠다. 또 말씀 확인했어요. 그런 겁니다. 제가 중요인에 만나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다락방이 별게 없어. 딱 3번만 확인해요. 너 누구야? 그러면 바로 답이 튀어나오죠. 나는 베트남과 한국살일 랩런트. 중간에 놀다가 또 한 번 탁 톡 뜯으면서 너 누구야? 그러면 다시 베트남과 한국살일 랩런트.
마지막 가기 전에 똑 돌리면서 너 누구야? 나는 베트남과 한국 설립 랩런트. 그거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자꾸 내 입으로 확인하고 내 마음속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후대와 미래와 우리 현장은 질병이 가득 찬 재앙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이미 찾아왔고. 지하철 탈 때 절대 이렇게 누가 욕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싸우지 마세요. 혹시 칼들 빼낼지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혹시 으슥으슥한데 혼자 다니지 마세요. 한국이 좋은 나라지만 조심해야 돼요. 정신 문제, 마음이 그렇게 답답한 사람, 이렇게 뭔가 잡힌 사람들, 그리고 정말 실제로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힘과 응답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복음 매일 집중하고 함께 모여서 집중하고 항상 집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아무도 못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바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체험한다. 그러기 위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간다. 기도 수첩 못했던 우리 랩런트들은 다시 기도 수첩 확인하고 회복하고. 아침에 말씀 녹취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제일 좋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거 확인하는 감남산 합숙으로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이 축복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복음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약을 가진 자로, 미션을 가진 자로, 증거를 가진 자로 이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신분을 회복하고 그 세상을 치유하길 원하는 그런 힘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세상교회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의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